1392년 고려 말 한반도는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외구의 침입이 잦았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한 무장이 떠올랐습니다. 이성계였습니다. 이성계는 위화도 회군으로 권력을 잡았지만 마음 한편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도읍지를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1394년 7월 이성계는 개성궁궐에서 신하들을 모았습니다. 이성계가 말했습니다. 새 나라를 세우려면 새 도읍이 필요하오. 어디가 좋겠소? 정도전이 나섰습니다. 전하, 계룡산 일대가 명당이라 합니다. 백제의 옛 땅으로 기운이 세다고 하옵니다. 하지만 무학대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계룡산은 산세가 험하여 백성들이 살기 어렵습니다. 더 좋은 곳을 찾아야 합니다. 이성계가 물었습니다. 대사께서는 어디를 생각하시오? 무학대사가 대답했습니다. 한양입니다. 한강이 흐르고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천혜의 요새입니다. 더구나 그곳에는 무학대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이성계가 재촉했습니다. 더구나 무학대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곳에는 천년을 지킨 산신령이 계십니다. 그분의 허락을 받는다면 새 나라는 500년을 이어갈 것입니다. 며칠 후 이성계와 무학대사, 정도전 일행은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북악산, 인왕산, 낙산, 남산, 네 산이 병풍처럼 둘러싼 분지였습니다. 한강이 남쪽으로 유유히 흘렀습니다. 이성계가 감탄했습니다. 과연 명당이로구나. 하지만 대사께서 말씀하신 산신령은 어디에 계시오? 무학대사가 남쪽 산을 가리켰습니다. 저 남산, 옛 이름으로 목멱산이라 부르는 곳입니다. 저곳에 계십니다. 일행은 남산으로 올랐습니다. 산은 그리 높지 않았지만 산세가 부드럽고 아름다웠습니다. 정상 근처에 이르자 거대한 바위가 나타났습니다. 무학대사가 바위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목멱산신께 아뢰옵니다. 이 땅에 새 나라를 세우고자 하오니 허락해 주시옵소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갑자기 안개가 깔리며 사방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성계와 정도전이 놀라 칼을 뽑으려 했지만 무학대사가 손으로 막았습니다. 무학대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시오. 산신령께서 오신 것이오. 안개 속에서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백발의 흰 수염을 기른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젊은이보다 더 밝고 강했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천년을 이 산을 지켰노라. 그대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이성계가 무릎 꿇으며 말했습니다. 산신령이시여, 저는 이성계라 하옵니다. 이 땅에 새 나라를 세워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자 하오니 허락해 주시옵소서. 산신령이 이성계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산신령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진심으로 백성을 위하는가? 이성계가 고개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제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산신령이 말했습니다. 좋다. 하지만 내게 증명해 보여라. 그대가 진정왕이 될 자격이 있는지. 산신령이 손을 들자 순간 세상이 변했습니다. 이성계는 낯선 숲속에 서 있었습니다. 무학대사도 정도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성계가 외쳤습니다. 대사, 정도전.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성계는 숲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저 멀리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성계가 소리나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작은 오두막 앞에서 한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이성계가 무릎 꿇으며 물었습니다. 어인 일이냐? 왜 우는 게냐? 아이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아파요. 약을 구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이성계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은자 몇 냥이 있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이성계가 말했습니다. 이걸로 약을 사거라. 어머니께서 쾌차하실 것이다. 아이가 은자를 받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아이가 뛰어가자
풍경이 다시 변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굶주린 표정이었습니다. 한 노인이 이성계에게 다가왔습니다. 나그네시오? 혹시 먹을 것이 있으시오? 이성계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오? 왜 이리 굶주린 것이오? 노인이 한숨 쉬며 말했습니다. 3년째 가뭄이요. 곡식이 하나도 자라지 않아 모두 굶고 있어. 이성계는 다시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말린 떡 몇 개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양식이었지만 망설임 없이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이성계가 말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드시오. 마을 사람들과 나눠 드시오. 노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이성계가 손을 저었습니다. 갚을 것 없소. 백성이 굶주리는데 어찌 그냥 지나치겠소. 풍경이 또 변했습니다. 이번에는 전장이었습니다. 왜구들이 마을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이성계는 칼을 뽑았습니다. 무장이었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혼자였지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구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성계가 외쳤습니다. 백성을 해치는 자 용서치 않는다. 1대 10, 아니 1대 100. 이성계는 혼자 왜구들과 싸웠습니다. 칼이 부러지고 온몸에 상처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왜구들이 도망쳤습니다. 이성계는 피투성이가 되어 무릎 꿇었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다가왔습니다. 백성들이 외쳤습니다. 은인이시여, 목숨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계가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소? 백성을 지키는 것이 무장의 도리. 그 순간 세상이 다시 밝아졌습니다. 이성계는 남산 정상 바위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무학대사와 정도전이 옆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온몸의 상처는 그대로였습니다. 산신령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시험을 통과했노라. 이성계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방금 그것이 모두 시험이었습니까? 산신령이 고개 끄덕였습니다. 그대는 은자를 주고 양식을 나눠주고 목숨을 걸었도다. 백성을 진정으로 아끼는 마음을 보았노라. 산신령이 이성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산신령이 말했습니다. 이제 허락하노라. 이곳에 도읍을 세우라. 나는 이 남산에서 그대의 나라를 지키리라. 500년 아니 1000년이라도. 이성계가 깊이 고개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신령이시여. 약속하옵니다. 이 나라는 백성을 위한 나라가 될 것이옵니다. 1395년 조선이 건국되었습니다. 한양이 새 도읍이 되었습니다. 이성계는 태조가 되었고 남산은 한양을 지키는 수호산이 되었습니다. 태조는 남산에 국사당을 세웠습니다. 산신령을 모시는 사당이었습니다. 매년 봄과 가을 나라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조선은 500년을 이어갔습니다. 임진왜란도 병자호란도 수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조선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말했습니다. 남산 산신령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1895년 명성황후가 시해당하는 을미사변이 일어났습니다. 조선은 풍전등화였습니다. 그날 밤 한 궁녀가 남산에 올랐습니다. 궁녀가 울며 빌었습니다. 산신령이시여, 이 나라를 지켜주소서. 부디. 그때 바위에서 빛이 났습니다. 산신령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젊고 강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늙고 약해 보였습니다. 산신령이 한숨 쉬며 말했습니다. 미안하구나 아이야. 나도 힘이 다해가는구나. 500년. 너무 긴 세월이었느니라. 궁녀가 울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 나라는 어찌 됩니까? 산신령이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라는 무너지겠지. 하지만 백성은 남는다. 이 땅은 남는다. 그리고 산신령이 궁녀를 바라봤습니다. 산신령이 말했습니다. 새로운 수호자가 나타날 것이다. 백성들 스스로가 이 땅을 지키게 되리라. 1910년 조선은 멸망했습니다.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남산에는 일본 신사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몰래 남산에 올라 기도했습니다. 산신령이시여, 우리를 지켜주소서. 1945년 광복이 되었습니다. 남산의 일본 신사는 철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시 국사당이 복원되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서울은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산만큼은 무사했습니다. 사람들은 신기해했습니다. 남산 산신령께서 지켜주신 것이다. 2025년 현재 남산은 서울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엔서울타워가 우뚝 서 있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어느 가을 저녁 한 할머니가 남산에 올랐습니다. 80이 넘은 할머니였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이곳에 왔던 기억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바위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산신령님, 오랜만입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1943년 일제 말기, 어머니는 굶주린 할머니를 업고 이 남산에 올랐습니다. 어머니가 바위 앞에서 빌었습니다. 산신령님, 제 딸만이라도 살려주세요. 제발. 그날 밤 신기하게도 이웃집에서 쌀 한 대를 나눠줬습니다.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는 이렇게 오래 살았습니다. 할머니가 가져온 과일을 바위 앞에 놓았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제 이 나라는 잘 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굶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쟁도 끝났습니다. 모두 산신령님 덕분입니다.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할머니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 어깨를 토닥이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서울을,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우리 손주들이, 그리고 그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가 저물었습니다. 남산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은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600년 전 이성계가 보았던 한양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남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신령도 여전히 이 땅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남산 정상의 바위에서 희미한 빛이 났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그 빛은 서울 전체를 비췄습니다. 산신령이 중얼거렸습니다. 1000년을 지켰구나. 그래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땅에 사람이 사는 한 나는 지키리라.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남산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마치 산신령께 인사하는 것처럼. 서울은 잠들었지만 남산은 깨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이 도시를, 이 나라를, 이 백성을 지키기 위해 목멱산신의 전설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